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정자 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고 현화점에는 아버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로 23절. 22절까지는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이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시작. 모든 충초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우리 김영 지사님으로 얘기 드렸지만 우리 양정자 지사님하고 통화해보니까 목욕 서비스인가요? 그게? 어른들 이렇게 목욕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대요. 그 시간에 양정자 지사님 같이 할 때.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냥 계시라고. 본인도 오고는 싶은데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오시지를 못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뭐 10만 명대니까 이게 뭐 30만 명이 돼야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보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크게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목사님 좀 도와줘. 네가 조용히 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능력의 필요성을 간절히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능력의 필요성, 어떤 힘,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대체로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순탄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순탄할 때는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치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생각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능력이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굉장히 센 힘, 어떤 그런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많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설교 말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의 힘, 위력, 역사, 능력, 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불도저가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불도저가. 사람이 불도저 앞에 서면 어떤 그 힘을 느껴요. 힘을. 그렇죠? 그런데 그 불도저가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힘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엄청난 위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10사람, 20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불도저가 콩 하고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뿌리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그래서 힘과 위력과 역사를 통틀어 하는 말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본문은요 2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세 가지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계시다. 다시 살리는 능력. 예, 성경에 보면 소가성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든지 다시 살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심정지가 되었다가 뭐 하루 만에 깨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조금 살다가 다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자, 두 번째. 만물을 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공정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능력이 뭐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다. 그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오늘 이 예배주서에서는 세 가지를 나타나는데, 첫째는 다시 살리셨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께 그러신 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 감동도 별 은혜도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그냥 신학적인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일 세 가지. 첫째는 뭐다? 다시 살리셨다.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셋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뭐 큰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그런데 원하노라. 그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가 되시고 머리로 삼으셨던 그 주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죠?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구한다. 기도한다. 사순도님, 이 얘기는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따세요. 믿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죠? 베푸신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명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는 능력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 권정인 지사님과 권정인 사모님과 김명희 지사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 세 가지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따져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능력 중에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4개 임했는데 그 4개 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의 현상.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활용하라. 다시 하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시작.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다시 사시게 하셨죠.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게 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고난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하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이 바로 그런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만 알죠? 분명히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도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걸 전혀 하나님과 더불어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아주 급할 때, 아주 힘들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특별히 내가 좌절할 때 어떤 환경을 인하여 좌절하고 자녀를 인해서 좌절하고 어떤 죄를 인해서 내 죄를 인하여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인 눈이죠? 예? 영적인 눈을 밝히사 그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김명희 지사님, 권정희 사모님,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 구원을 받았죠? 이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과거에 구원받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현재까지 부르심의 소망이 현재까지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 지금 이제 윤통훈 교수님의 지금 아마 강의를 계속 그 묵상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그러면 참도 오늘 이번 주가 그 묵상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찾는 건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이건 미래예요.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면서 천국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 미래. 천국을, 너희 안에 천국에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무엇인지 그 밑에 보면 알라. 알아라.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 자, 다시요. 부름의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김명식 선생님을 구원시켰죠? 권정희 사모님을 구원시켰죠? 아멘? 그러면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구원시킬 때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진혁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태어났다면 김미영 지사님은 진혁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거죠. 저도 소망이 있어요. 하빈이와 대한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근데 그 소망의 풍성함이 나중에 언제?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 전혀 그런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갈 텐데 그 천국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냐. 그를 너희가 알기를. 그러면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 수도 있지만 삶 자체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 달라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가 3년 동안 묵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리액션을 취해야 내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제대로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니라 지극히 크심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능력이 너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제발 좀 깨닫고 너 제발 그거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유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늘도 교회니까 교회 오면 될 거고, 예배 시간 말씀드리면 되고, 또 하나님의 물질 주여 11조 하면 되고,
복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료한, 정말 힘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는 적지만 저는 한 가지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전에도 깨달았지만 지금은 더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같이 서로의 소망을 공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좀 나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참 코로나가 참 교회 신앙들을 다 팔아먹게 만드는데 뭐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10여 명 이상이 평균 나오셨다가 지금 오늘 뭐 저까지 다 합쳐서 잘 나와야 5분. 네?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김명 집사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권장의 사모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양정자 집사님과 현아 자매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누린다? 저 천국에서. 그래서 현재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러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지자.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 언제 사용한다? 언제 사용한다? 급할 때. 일반적으로 급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은 늘 치유사역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한다고.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 없이 어떻게 치유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식사하다가도 또 성경을 보다가도 어떤 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냐. 맞죠? 김명 기사는 그냥 늘 하나님의 24시간 이렇게 막 잘 때도 막 꿈에서 계속 하나님만 보이고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저는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맞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핑계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제가 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가 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종근 목사 오른팔이 누구요? 김명지 사님. 갑자기 자기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모님 오른팔 아니 집사람은 당연하고요. 또 오른팔이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나의 가장 측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능력을 베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오른편을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함께함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보면 되잖아. 내 오른팔이라.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때는 절대 실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팔이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 어떤 환란이 조금 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진영아 미안해. 갑자기 귀에다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싸워서 어떤 문제든지 결론을 알아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끝을 알아요.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보다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당장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당장은 어떤 일들이 해결 안 되고 사업을 막 접어야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결론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고 자기의 자녀를 최고 높게 허락하십니다. 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끝까지 우길 필요는 없어요. 잘못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 세상에.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실패하느냐?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능력은 말로만 믿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경험으로, 내 경험치로 하려고 해요. 참 주님은 답답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보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김영 집사를 보면, 권den이 집사를, 사모님을 보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우리를 보면 주님이 야 이놈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야 이놈아 그 깊은 뜻을 좀 구해라. 우리가요, 사탄은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탄의 계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결단코 사탄의 장난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능히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도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뭐 하셨죠?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설명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귀신 눈에 약간 좀 접촉이 돼서 귀신 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귀신은 따르세요. 귀신은 저주권이 없다. 축복과 저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귀신은 저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조상에 흐르는 귀신의 저주권은 결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그 학습이 되는 것 뿐이지, 근데 그 학습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저주를 끊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을 내가 새롭게 끊을 수 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끊을 수 있다. 아멘? 예수만 믿어야만 할아버지가 그 잘못된 걸 아버지가 받고, 할아버지의 중조할아버지의 축복을 할아버지가 받고, 할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받아도 내 뒤에서 예수가 믿어서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다. 저주는, 축복과 저주는 뭐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의 도구다. 너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큰 선물 사줄게. 선물이 목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혼낼 거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3, 4대는 그거예요. 3, 4대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라니까. 근데 3, 4대에 저주가 있다 그거만 딱 떼어가지고 얘기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저주권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 수없이 참다가 개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저주해버려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에스겔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바벨론 포수기가 되고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속한 사람을 한 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저주하듯이. 아멘? 그런데 네가 이렇게 되면 천대까지, 네가 나를만 잘 섬겨봐야 네 자손 천대까지 내가 계속 조건은 뭐다? 계속 나를 잘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이 우리의 본연보다 앞서서 내차. 진혁이가 있잖아요. 에? 진혁이가 먼저입니까? 상과 벌이 먼저입니까? 진혁이가 먼저죠. 성경자 집사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도 흐리고, 그렇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거기에다가 암이 딱 걸려봐요. 뇌출혈과 어떤 심정지 비슷한 것이 와봐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자살하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는 교회에 하민이라는 정하민이라는 중3 아이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그 아이에 대한 간증을 그 엄마한테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식사하는 그 집의 딸이야. 제가 대목교 식사하는데 그 교회 교인인데 목사님 우리 하민이 보통 아니에요. 왜요? 단기 영어로 예? 영어 배우러 필리핀을 갔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1, 2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애들이 엄마 아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 걔가 그랬대요. 야 좀 조용히 해라. 잠 좀 자게. 아니 뭐요? 걔는 안 무섭대? 그러니까 엄마 와.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와. 걔 와. 하민이 와. 아니 이렇게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그러고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걔는 이미 초월했어요. 이미 초월했어요. 아니 뭐 걔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평상시의 삶이 그렇대요. 평상시의 삶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보고 있대요. 의대 아니면 목회자로. 여자아이거든요. 의대 아니면 목회자로. 의대 못 갈 바에도 목회자 되라. 그 의대는 이제 선교사가 나가려고 의대를 가는 거고, 그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화산 터져도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세상.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 그 사도바는 너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간절히 구하노니 너희가 너희 안에 그것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네가 그렇게 알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장순도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 조금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울고 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끝을 알아요. 그 능력이 현재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풍성히 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이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했음을 깨닫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